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번 가운데 말씀을 통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군대를 공군 교육사령부에서 조교로 복무를 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나름 카리스마가 있는 조교였습니다. 그런데 공군에서는 조교가 어떻게 선발이 되냐면 총 3차례 면접을 통과한 뒤 거기서 최종 결정이 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제가 3차례 면접을 보면서 선임들에게, 부사관들에게, 장교들에게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다 신앙에 관련된 질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자기소개서에 신학과가 적혀 있으니까 신앙에 대한 질문들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더라고요. 뭐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선임이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다들 작업하고 있을 때 교회 예배를 선택할 거냐? 북한과 전쟁이 나면 북한 사람들 죽일 거냐? 등등 저를 난감하게 하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저를 가장 당황스럽게 했던 질문 하나가 특별하게 기억이 남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냐면 우리 부대 중에 병사 중에 후임을 강제로 성폭행한 선임이 있다. 그런데 그 선임이 독실한 크리스찬이다. 매일 후임들에게 교회 가자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물론이고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고 더 나쁘더라. 성격도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돼?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제 생각을 묻는 질문이 아니라 그냥 교회와 크리스찬들을 대놓고 비난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처음엔 너무 당황을 했지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믿는 예수님은 병들고 약하고 모난 사람들을 소외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을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교회도 그런 곳입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우리 사회 공동체는 능력이면 능력, 외모면 외모, 성향이면 성향대로 그 공동체의 기준이 맞지 않으면 소외시키거나 애초에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기준이 세상과 다릅니다. 교회 안에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더 많이 함께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말을 추가했어요. 그런데 사실 저도 안타깝습니다. 부족하고 약하고 악한 사람들을 다 받아주고 함께하는 게 교회가 맞긴 맞는데 교회는 사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사랑으로 사람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들의 교회가 그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사라진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목회자가 될 사람으로 이 부분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 질문을, 저에게 이 공격적인 질문을 했던 선임이 저에게 가장 후한 점수를 줬다고 따로 찾아와서 말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지혜를 주셨던 면접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들의 교회는요, 세상과 다른 기준을 갖고 있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원들을 서로 바라볼 때 외모, 능력, 나와 성격이 얼마나 잘 맞는지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원들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볼 때도 기준이 세상 기준, 외적인 기준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외적인 기준, 능력의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바라보시고 은혜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연약함을 넘어 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갖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꽤 있었는데 그 중에 12제자를 본격적으로 불러서 세우시고 그들을 파송하는 파송식을 가져요. 그런데 이 12제자를 대표로 세우실 때 가만히 보면요, 이들을 세웠던 조건이
세상과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과연 어떤 조건으로 12제자 대표들을 세우신 것이고 이 제자 공동체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때 말씀을 통해 나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들어갈 조건을 갖추었는지 점검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순종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며 회개하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제자의 자격 조건은 오직 은혜로 주어집니다. 우리 시간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12제자를 세우시고 12제자의 이름을 이렇게 열거하는 겁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사실 많았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하게 12제자를 부르고 세우셨어요. 그런데 가만 보면 어느 누구 하나도 특출나게 뛰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겉으로 보면 자격 미달인 사람들이 많아요.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의 복음주의 설교의 대가인 존 메가더 목사님은 12제자들의 케이스를 가리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평범 혹은 평범 이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비범하게 사용하셨다. 제자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이들은 당시 사회적인 관점으로 볼 때 평범 이하의 직업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제자들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의 직업군이 무엇인 줄 아시죠? 어부였습니다. 당시 어부라는 직업은 하층 계급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이들이 일했던 지역인 갈릴리 어부들의 출신들은요, 더 열악한 환경에서 일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요, 해수면보다 약 200m가 낮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산맥들이 있어서 기후변화가 급격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폭풍이 자주 불었던 곳이에요. 어부들은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폭풍우를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발견하죠. 그 호수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뿐만 아니라 갈릴리 어부들은 늘 자신들의 어업권을 유지하기 위해 잡은 물고기들의 대부분을요, 로마에게 가져다 바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들의 삶은요, 매우 고단했어요. 어려서부터 이 고단한 삶을 쭉 살아오다 보니 잘 배우지도 못하고 마음에 여유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질투가 심하고요, 피해의식도 심하고요, 비교의식도 굉장히 심했던 편에 속합니다. 한 예로 갈릴리 가난한 어부였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그 어머니가 하루는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 내 자식들 중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세워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들의 삶이 그만큼 고단했으니, 여유도 없으니 무엇인가 유명한 예수님 밑에서 출세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부는 그나마 양반이에요. 당시 사회에서 가장 경멸받는 직업 중 하나인 세리, 그 세리 마태까지 예수님은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사회적인 지위, 능력, 그런 관점으로 보았을 때 별 볼 일 없는 자들에게 리더십과 능력을 부여하신 거예요. 사실 세상이 비웃을 만한 일입니다. 저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 12제자들이 사회적인 능력은 부족해. 그러나 예수님이 보신 어떤 영적인 특별한 능력들, 영적인 특별함이 있지는 않았을까? 왜냐하면 가룟 유다를 제외한 제자들 모두가 나중에 결국 예수님을 위해 순교하거든요. 이들에게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제자될 가능성을 예수님이 보신 높은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제자들이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심지어 성품적으로도요,
특별함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하루는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별명을 지어주죠. 보아너게라고 짓습니다. 이 보아너게란 뜻이 천둥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명의 뜻은 무엇이냐면 그만큼 성격이 불같고 급하고 과격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이들은 우리가 얼마 전에도 큐티를 했는데 한 사마리아 마을이 예수님을 거부하자 혈기를 부려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아가 주님, 저런 녀석들은 불태워서 싹 다 죽여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혈기를 부리면서 표현합니다. 사랑도 겸손도 하나도 없는 모습이죠. 수제자인 베드로의 모습은 어때요? 이 사람은 신앙 공동체에서 눈치가 없는 유형에 속해요. 배려가 없어요. 늘 다른 사람들 앞에서 눈살 찌푸리는 말들, 소위 나대는 행동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바돌로메라는 제자 아시죠? 다른 이름으로 나다나엘.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처음 들었을 때 깔보고 무시했던 사람이에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라고 무시했던 사람입니다. 출신과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교만한 사람의 전형적인 유형이에요. 제자들 중에는요, 신앙적인 면으로만 보아도 혈기 유형, 배려와 눈치가 없는 유형, 인정 중독 유형, 교만 유형, 의심 유형, 질투, 시기 유형 등등 뛰어난 사람은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어요. 하나같이 모난 구석이 참 많은 이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을 특별히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잘난 구석 하나 없는 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교회의 기둥으로 세우시고 사용하셨습니다. 다른 종교들의 경전을 읽어보잖아요. 신에게 선택받은 인물들은요, 하나같이 다 특별하고 특출날 영웅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시종일관 구약이나 신약이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특출난 사람이 없어요. 그저 별 인생 없는 다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사랑하시고 너무나도 아끼셔서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된 게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우리 이 시간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세 번역 성경으로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왜 이렇게 자격 없는 사람들을 선택하셨을까? 왜 이렇게 모난 구석이 많은 제자들을 선택하셨을까? 사회적인 덕망도 능력도 없는 이들을 선택하셨을까?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자가 단 한 명도 없음을, 모든 인간들에게 은혜가 필요함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신앙의 연수가 쌓였다고, 아니면 우리 집안이 신앙의 몇 대째 가문이라고, 내가 성경 공부도 하고 여러 전도의 훈련들도 받았다고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애초에 내 자격으로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가를 잘 알고 계시죠? 이 찬송가를 작사 작곡한 존 뉴턴 목사님은 사실 하나님을 알기 전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으셨습니다. 술과 음란은 기본이고요, 아프리카 노예 무역을 하면서 사람을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하며 죽이기도 하고 사고 팔기도 하는
그런 반인륜적인 삶을 사셨어요. 그러다 한 번은 노예 무역을 하던 중에 큰 폭풍을 만나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처음 간절히 찾게 되었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이 사람이 완전히 회심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후에 노예 무역선, 그 모든 상업을 다 버리고 목회자가 되어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여러 귀한 찬송가도 작사 작곡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는 삶을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나중에 열매들이 너무 많이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미국 프린스턴 대학과 뉴저지 대학에서 이분의 삶을 너무 존경하니까 그래서 신학 명예 박사 학위를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뉴턴이 박사 학위를 극구 사양하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이런 종류의 명예를 가질 권리가 애초에 없는 사람입니다. 대학에서 나의 업적으로 과대하게 평가하거나 존경을 표시한다고 해도 나는 내 자신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나는 노예 무역 선장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기록에 보니까요, 이분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이후로 거의 모든 공개 석상에서 자신이 노예 선장을 하면서 지었던 끔찍한 죄악들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 자복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요, 사역 초기에만, 예수님 만난 초기에만 자신의 죄를 고백한 게 아니라 목회를 하는 내내 자기가 어떤 죄인이었는지 고백하고 심지어 죽기 직전까지도 신학 명예박사를 거절하면서 자신이 노예 무역 선장이었다고 고백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높여 찬양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자의 자격 조건입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제자들의 자격 조건은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래서 자기 죄를 계속해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제가 목회자가 된 것이 내 자격과 능력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정말 아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말로는 누구나 여러분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제가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인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가 기도하던 중에 나는 진짜 여전히 배은망덕한 죄인이구나 깨닫게 해주시는 어떤 장면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에 감사하게 우리 목사님들에게 스카웃 받아서 온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당시 다른 교회들과 사역자들이 저에게 사역 제의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런 이유 때문에 저에게 사역 제의를 한 건 아니지만 다른 교회들과 사역자들이 저를 주목했던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제가 모교에서 사역할 때 소위 말하는 교육부서를 성장시켰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예배 인원이 8명 정도 되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만 보면 3년 만에 30명으로 성장을 시켰어요. 심지어 그 기간이 언제였냐면 코로나 기간이었습니다. 이 소문이 제가 사역했던 지방에서 소문이 나고 선후배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죠.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생각난 태도가 있어요. 언제냐면 제가 그렇게 사역을 하고 이제 사역 제의를 여러 곳에서 받을 때 그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때가 교육부 사역을 처음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어떻게 훈련시켜야 하는지도 단 하나도 모르고요. 아이들을 어떻게 예수님 만나게 해야 되는지도 단 하나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중고등부는 수련회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저는 수련회 때 제가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지 단 하나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러던 중에 제가 신학교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영혼을 살리는 사역에 대해서 나누는 한 목사님과 교제를 하게 되었어요. 그 목사님이 교사들을 어떻게 양육시켜야 하는지 책이면 책, 자료면 자료, 방법이면 방법, 당신께서 사역하시면서 실패하는 것들도 다 알려주시고 성공한 것들을 매번 눈물을 흘리시면서 저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였냐면요, 교사 보고서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영혼들을 케어할 수 있다. 그러면서 당신께서 사용하셨던 그 교사 보고서 예시, 양식 저에게 다 줬어요.
공짜로 다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그대로 갖다가 다 했어요. 교사 기도회는 이 목사님이 주신 책으로 했고요. 리더 교육은 이 목사님이 알려주신 또 다른 책으로 했고요. 등등. 제가 또한 그 수련회 전날에는요, 저희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싹 다 정리해서 이 목사님에게 보내드리면 목사님이 수련회 때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아이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코로나 사역을 할 때 부흥을 했다고 했잖아요. 코로나 사역할 때 교육부의 핵심 사역이 뭐였는 줄 아세요? 학생들 가정에 찾아가서 문고리 기도를 했어요. 선생님들과 함께 선물과 말씀 카드를 이렇게 넣어서 문고리 신방을 다 하고 다녔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문고리 기도? 제가 군산에서부터 수암교회를 다 따라했어요. 수암교회 교육부, 신방하는 방식, 제가 할 수 있는 양 안에서 다 따라했습니다. 다. 그런데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러운 죄목은 무엇이냐면요. 죄악은 무엇이냐면, 제가 밑에 지방에서 이런 부흥의 결과를 얻고 나서 우리 목사님들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 목사님들이 없는 다른 곳에서 저를 인정해주는 모든 곳곳마다 어떻게 이렇게 사역을 했어? 라고 물어보면 제가 거저받은 은혜를 잊어버린 채 어느 순간 내가 원래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내가 이 사역들을 원래 알았던 것처럼, 내가 열심을 다해서 고민하고 얻었던 것처럼 생색 부리면서 제가 교사들을 가르쳤다니까요. 제가 다른 사역자들 막 가르치고요, 인터뷰도 하고요, 뭐 별짓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배은망덕한 죄인이었습니다. 저는 얼마든지 어디에서든지요, 이 죄를 반복할 죄인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 교육부서에 너무 귀한 학생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 믿음 안에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청년들이 복음학교에서 총체적인 복음에 대해서 듣고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냉정하게 봤을 때 정체되어 있거나 오히려 퇴보하는 학생 청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이 계속해서 지금도 성장하고 있는 학생들과 청년들의 공통적인 모습을 보잖아요. 무엇이냐면 이들은 자기 자신들의 처음 모습이 어땠는지 자주 돌아보고 고백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몰랐던 존재였는지, 이들이 목회자들을 얼마나 무시하며 교만한 마음으로 교회만 다니던 사람들이었는지를 자주 고백해요. 자신의 원래 모습과 수준을 잊지 않기 위해 계속 꺼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계속 성장합니다. 믿음의 열매들을 계속 맺어가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도요, 제가 부러울 정도로 용기 내고 있고요, 담대하게 적용을 하고 있어요. 물론 실패하고 흔들릴 때도 있지만 또다시 금방 은혜를 붙잡고 일어섭니다. 그러나 반대로 신앙이 정체되어 있는 학생, 청년들을 보면요, 공통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무엇인 줄 아세요? 자기가 원래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금세 잊어버려요. 자기가 믿음이 얼마나 없는 사람이었고, 기도의 기자도 몰랐던 사람이고, 10분도 기도 못했던 사람이고, 얼마나 불순종 못했던 사람이고, 고집을 부렸던 사람들인지, 영적으로 무지했던 사람들인지 금세 잊어버려요. 그리고 뭘 기억하냐? 지금 은혜로 변화된 모습만 기억해요. 공동체와 훈련받고 있는 그 모습이 원래 자기의 모습인 마냥, 자기 원래 영적인 실력인 마냥 여기는 친구들이 있어요. 안타깝고 미안하지만 성장이 더딥니다. 처음보다 오히려 못한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수요 예배 가운데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큐티도 하시고 직분자들이시고, 이제 기복주의 설교가 아니라 회개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리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신앙의 성장을 혹시 내가 자격이 좀 되어서 받은 거라고, 내가 원래 그랬던 것처럼, 내가 그래도 남들보다 더 나은 구석이 있어서 받은 거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는 원래 가족 구원의 중요성을 알았고 그래서 적용했던 사람이야 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사람은요, 오늘도 자기가 원래 모습이 어땠는지, 얼마나 불순종이 가득했고, 얼마나 부족했고, 이기적이었고, 자기 교만, 피해의식, 비교의식, 평생 같이 신앙생활에 어떤 가장 옆에 있었던 사람의 아픔 하나를 몰랐던, 무심했던 사람인지, 그 모습을 계속해서 꺼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그런 사람인 거 맞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삶으로, 입술로, 표정으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복음의 말씀을 듣기 전에 얼마나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이었는지, 내 죄와 부족함을 오늘도 기억하며, 야, 맞다.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은혜로 나를 이 말씀 공동체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구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제자들의 모습들 중 혈기, 눈치 없음, 인정의 메마름, 교만, 의심, 시기, 질투, 내 모습과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잘난 구석 하나 없이 모난 구석만 많은 나를 오직 은혜로 제자 삼아 주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은혜를 잃어버린 양들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보면 5절에서 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여러분, 예수님은 12제자를 은혜로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들을 파송하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주목해야 할 것은요, 은혜로 세워진 자들을 어디로 가장 먼저 파송하시는지예요. 어디죠?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가서 진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기는 다니지만,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지만, 직분을 받았긴 받았지만 여전히 진짜 복음을 모르는 이들, 여전히 구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가장 먼저 전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한 집사님이 지금까지 자녀들의 믿음이면 믿음, 남편의 믿음이면 믿음을 최고라고 여기며 신앙생활을 해오셨다고 합니다. 이 가정은 새벽 예배도 하루도 안 빠지고요, 자녀들도 교회에 늘 충성봉사하도록 가르쳐 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공동체 나눔을 하면 자기 남편은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이고 자녀들도 착하고 순종하고 참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면서 은근히 이제 자기 자랑을 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분에게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난 후 이분이 무엇이 가장 먼저 변했냐면, 자기 자신들의 가족들의 영적인 수준과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면 자기 자신의 가족들에게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늘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던 남편의 모습 가운데 사실은 가만 보니까 믿음의 말,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불평과 비판과 정죄의 언어가 있었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 만족과 교만으로 자녀들을 우상 삼아 키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잘 자라온 모습으로 자기가 의를 다 가로챈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의 죄악된 모습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빈수레가 요란한 것처럼 자랑하고 다녔다는 그 죄를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고백을 보게 되는데, 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문제가 해결돼서 무엇인가 세상에서 잘 돼서 은혜 받았다고 말하지 않는구나.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고백하고 그런 자기 자신을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하신 그 사랑이 은혜라고 고백하는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족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정확히 보게 되는 것, 그것이 은혜가 맞구나를 깨달았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김양재 목사님 설교 중에 구속사의 가치를 가장
잘 전하신 대표적인 설교가 몇 편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 하나가 뭐냐면 돌탕집탕이라는 설교예요. 돌탕집탕이라는 설교. 신앙의 세계에는 돌아온 탕자가 있고 집에 있는 탕자가 있다는 겁니다.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를 버리고 세상으로 도망가 버린 탕자이지만 집에 있으면서도 아버지를 버리고 아버지와 전혀 함께하지 못하는 탕자가 있다는 거예요. 돌탕, 집탕.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세상으로 도망간 돌탕보다 집탕이 훨씬 더 위험하고 심각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의 은혜도 전혀 모르는 겁니다. 함께 있어도요. 이 시간 우리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가족들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은혜로 자기가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아는 자는 자기 가족들에 대한 믿음의 객관화가 이루어집니다. 내 가족이 여전히 일주일에 교회 한 번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모습들, 매일 큐티 하지도 않으면서 하루하루 말씀이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가 우리거든요. 그런데 매일 큐티 하지 않아요. 여전히 말씀 없이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 찢어 애통하고 심히 불편해하거든요. 그리고 만약 내 가족이 지옥 갈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적용도 안 하고 섬김도 안 보이고 복음을 전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객관화를 못한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 여러분, 내가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게 원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그들의 가족들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실 때 이들이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태도 하나를 강조하세요. 마지막에. 이것이 우리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적용하고 나아갈 때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태도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가면서 전파하래요. 가면서. 굉장히 급한 태도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말은 적극적으로 간절하게 그리고 다급하게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자신이 없어서인지 두려워서 그런지 아니란 태도를 보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내 남편, 내 자식이 예배는 드리니까, 그래도 이번에는 다른 때보단 조금 나아진 것 같으니까, 그나마 착해진 것 같으니까, 아니면 반대예요. 지금은 너무 완고하니까 조금 나아질 때가 있겠지 하며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가면서 전파하라는 이 말씀, 급하게 전하지를 않아요.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자꾸 미루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한 적용을요. 수많은 이유를 내면서.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를 뭔지, 왜 그런지 잘 생각해 보면 지금 당장 안 해도 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큰 피해가 없기 때문이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본문의 이 명령은 현재 진행형 명령입니다.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은혜로 세워진 성도들에게 가족군을 위해 가면서 전파하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한 번만 전하고 한 번 적용하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급하게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요. 언제까지요? 우리 가족들이 들을 때까지요. 언제까지요? 진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요. 믿는 자들은 천국에 가고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가는 그날이 오기 전까지 가면서 전파해야 되는 겁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요, 내 가족들의 믿음을 객관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복음이 필요한 자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똑바로 믿어야 함을 정죄의 언어로가 아니라요, 삶으로, 섬김으로 계속해서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더라면 내가 교회 안에서 은혜를
잃어버린 양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때 또다시 은혜를 허락하실 하나님 바라보며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가족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급하게 전하고 있나요? 나부터가 은혜를 잃어버린 자의 모습으로 무감각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목사님께서는 한평생 목회를 열심히 감당하시다가 안타깝게 심장마비로 숨을 거두셨어요. 가족들이 너무 안타깝고 속상해서 장례식장에서 시리에 빠져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말도 안 되게 이미 다 죽었는데 말도 안 되게 기적처럼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기적처럼 깨어나서 가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예수님 똑바로 믿어야 한다를 강조했습니다. 사실 이분의 가족들은 목사님의 목회를 함께 도우며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분들일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그 사람에게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한시가 급한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가족들에게 진짜 천국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바로 다시 시작하신 게 아니라 이분이 어디로 달려가셨냐면 우리가 말하면 다 알 수 있는 그 대표적인 한국 대형교회 앞에 가서 교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그렇게 전하셨대요. 교회 앞에 가서 천국과 지옥은 실제한다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어느 교인 하나도, 단 한 사람도 이 목사님의 말씀을 거들떠보지를 않더래요. 그저 이상한 극단주의자 취급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여전히 이분은 이곳저곳에서, 지금은 먼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천국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회개해야 한다고. 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야 한다는 말씀을 왜 하시는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들이 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특별하고 대단해서 그들에게 먼저 가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다. 이들이 훨씬 더 심각하기 때문에 먼저 가라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 교회를 다니면서 천국과 지옥이 실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요 너무 많습니다. 말로는 죄인이라고 하는데 전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한번 지식적인 동의, 체험으로 복음을 믿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 은혜를 잃어버린 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밤에 다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 있는 잃어버린 양이구나. 그러니 여전히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다급하게 가면서 전하지 않는구나. 한 번 하고 마는 거구나. 다급하지가 않는 거구나. 영혼구원의 사명에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받은 은혜를 또 까먹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말씀 앞에 회개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여러분 창피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위축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또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거든요. 애초에 너의 자격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세상에 미련하고 연약한 자들을 택하여 완고해 보이고 강해 보이는 자들을 부끄럽게 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으며 오늘 또 너의 죄를 나에게 고백하며 내 손 붙잡고 함께 나아가자. 이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가족 구원의 사명의 자리로 또다시 은혜를 붙잡기 위해, 잊지 않기 위해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지 고백하는 그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말씀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니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주님, 예수님 믿게 된 것이
내게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는 것이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특별해서도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죄만 짓고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교만하고 이기적이며 피의식과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어둠 가운데서 죽어가는 자였는데, 그런 나를 은혜로 살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을 허락하신 것은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또다시 내가 죄인인 것을 잊고 교만한 채 살아갑니다. 주님, 내가 죄인임을 잊고 은혜를 잊고 내 힘으로, 내 감정, 내 자존심으로 또 살아갑니다. 그런 비참한 죄인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내가 예수님 믿게 된 이유가 은혜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나의 교만을 철저히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한테, 사람한테 생색 부리며 내 인생을 내 힘으로 높이고 지키려 했던 그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교회 안에 은혜를 잃어버린 자가 저입니다. 주님, 은혜를 잃어버린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회개함으로 그 은혜를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 찬양, 배은망덕한 주인이 저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고집지어도 주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영광을 취했던 자가 저입니다. 주 찬양, 자격이 없었는데, 아무런 능력도 없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으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무엇인가 되어서 있다고 착각하는 그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주 찬양,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 영원히 저는 죄만 짓고 살아갑니다. 그런 점에 오늘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나의 주 찬양, 주 찬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내 마음 나의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나의 주 찬양, 주 찬양, 주님, 그 은혜를 내 마음 나의 주 찬양, 주 찬양, 불쌍히 내 생명 나의 주님의 은혜만을 기억하며 주 찬양, 그 사랑을 주 찬양, 내 마음 나의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 시간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강단 앞으로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갈급하고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뒤에 기도 카드를 작성하셔서 나오시면 목사님께서 안수 기도해 주십니다. 시간 다시 한번 붙들고 기도할 말씀은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가면서 급하게 전하라는 주님의 다급한 심정을 기억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렸기에 이 명령도 외면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도 죽고 가족들도 죽는 그런 비참한 가정이 아니라 나도 은혜로 살고 가족들도 은혜로 사는 진짜 믿음의 가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천국 복음이 실제가 되게 하시고 지옥의 심판도 실제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요, 이제는 더 이상 안주할 수 없음을 깨닫고
더 이상 회개를 미루고 영혼 구원을 위한 적용도 미루지 않도록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특별히 오늘 밤에도 우리 귀한 청년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주님, 단 한 말씀도 놓치지 않는 전심의 태도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십자가 사랑 이 말씀을 통해 실제가 되는 복음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 주의 군사가 되고 주님, 우리 수암교회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이 시대에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이 기도 제목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 찬양, 거룩하신 주님, 주 찬양, 오늘도 살아계신 영원한 아버지의 말씀 앞에 우리가 또다시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명령을 외면하고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도 죽고 가족들도 죽이는 그런 죄입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은혜로 살게 하셔서 가족들도 은혜로 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복음이 실제가 되게 하셨소서. 천국과 지옥이 실제가 되게 하셨소서. 주님, 그것을 보게 하셨소서. 하루라도 회개를 미룰 수 없음을, 가족 구원의 적용을 미룰 수 없음을 다급한 주님의 심정을 깨닫게 하셨소서. 우리를 향해 오늘도 다급하게 치료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게 하셨소서. 내 생명 다해 천국 복음이 주님 주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천국과 지옥이 실제하오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대로 불순종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죽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오늘도 나와 함께 주 찬양, 우리 수학들 가운데 주 찬양,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